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지금 나와야 돼.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 성공할 수 있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생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 사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한 번만 잘 성공하면 그 인생 자체가, 그리고 그의 신앙이 침체되고 또 무너졌던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거할 멋진 궁전을 그 히람 왕이 보내준 재료를 갖고 다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오늘 본문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이 우사하고 아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우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져왔어요? 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것을 베세메스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그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놀래서 그런지 이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움직여가지고 그 뒤에 싣고 있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근데 막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언약궤를 운반해 오다가 그냥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잘못했다가 이 언약궤 다윗성으로 갖고 왔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확 생겼어요. 언약궤 갖고 오지 마.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오베데돔 집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갖다가 이제 다윗 왕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제는 됐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난번에 언약궤를 갖고 오다가 그렇게 불상사가 생겼는지 다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샅샅이 뒤져서 읽어보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가지고 올 때 이번에는 어떻게 갖고 옵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언약궤를 메고 딱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기쁨의 예배, 축제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막 드려요. 여러분들 왜 6걸음을 걸어가고 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축제와 그리고 제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춤을 추면서 막 기뻐했을까요? 퀴즈예요. 상식인데 왜 그랬을까요? 6걸음 걸어보니까 안 죽잖아. 지난번에는 오다가 흔들려서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6걸음 오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됐다, 이거 가져오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탁 들어올 때는,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또 뭘 드려요? 번제하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그 3개월 전에 우사가 죽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서는 아주 크나큰 뼈아픈 실수와 실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실패가 오고 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예배에 성공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실패했던 인생에서 다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3개월 전에 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 소중하게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제일 무거운 것도 잘 끌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순한, 온순한 소를 갖다가 황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거기 수레에다가 담아서 끌고 왔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그것을 옮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 긴 봉을 갖다가 언약궤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딴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새 수레 준비하고 황소 준비하고 거기다가 정성껏 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의문점이 있어요. 수레 실을 때 분명히 언약궤를 붙잡았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때는 안 죽이시고 수레를 끌고 오면서 그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소가 날뛰어가지고 쏟아지면서 그때 붙잡았을 때 죽었을까? 처음에 그 실을 때 딱 붙잡아서 죽었으면 아이고야 이거 아니구나, 잘못된 거 금방 알았을 텐데, 그리고 야 빨리 율법 찾아봐,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저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언약궤가 붕 떠가지고 그냥 수레 위에 딱 얹어졌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그 수레가 흔들려서 그것을 붙잡아서 손에 대서 죽었다. 그거는 막 언약궤 손대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그거는 당연한데, 그럼 수레 어떻게 실었을까? 그거 끈으로 맞대기해서 그때는 싫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면 수레가 흔들릴 때도 붙잡으면 안 되지. 그거 붙잡으면 죽는지 알았으니까. 저는 이건 제 생각에 성경에 없는데, 수레 그 실을 때도 분명히 그들은 들어서 올렸을 거예요. 누군가가 아마 제사장들 제가 볼 때 우사하고 아요가 같이 들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릴 때도 그 붙잡아도 괜찮구나 생각하고 그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님이 용납하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우리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내 인생의 계획이나 또 뜻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목에다가 목줄 걸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고집피워.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 일어나서 세수 먼저 하고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샤워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 고집스럽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가지고 목줄을 깨가지고 그렇게 해요? 다 큰 애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요. 맡겨둬요. 근데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회초리 드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처음에 실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한 번은 그래 너희들의 나름대로 정성이라 그 생각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냥 끝까지 다 그냥 덮어두고 묵인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따끔하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갖다 이번에는 그 운반할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다 그래서 메었다. 기쁨으로 매는 거야, 기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면,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저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보면 새벽에 나가서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빌었어요. 진짜 지문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빌어대는 거예요. 왜? 지성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정한수가 뭡니까? 제일 먼저 우물에서 제일 먼저 떠서 그 첫 그 물을 딱 놓고 말이죠, 달림에게 빌잖아요. 왜?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창가학에서 나온 남묘 호랑갱교, 거기서도 그거 하잖아요. 그죠? 계속 주문 외우듯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2학년 됐을 때 1학년 들어온 이제 그 CCG 후배 중에 한 명이 남묘 호랑갱교 총 그 어른, 할머니가 그 어른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으리으리해요. 그냥 진짜 대골 같은 집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자기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교회 나갔는데, 친구 따라 교회 나갔는데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막 찬송 부르고 뭐 너무 해피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도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만,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으니까 약속 어긴 건 선지자가 잘못 어긴 거니까 내가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전쟁해야지, 지금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기 막 직전인데. 그래서 제사를 먼저 다 드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서야 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을,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 감당했던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성껏 예배 드리지 않았겠어요? 제사 드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메고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6걸음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그 언약궤를 찾으러 오베데돔 집으로 갈 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 목숨 걸고. 이번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사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자리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가 용서함 받지 않고 죄 그대로 갖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그런 준비가 되셨어요?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헐레벌떡 막 지나다가 시간이 이렇게 벌써 됐네? 예? TV 빨리 켜라 빨리. 예? 예. 여러분 그렇게 돼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준비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또 확인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배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즐겁게 찬양해야 돼요. 온 몸으로 찬양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데 제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힘을 다했다니까 그냥 미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미쳤다.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거기 어디야 그런데 춤추는 데를 못 가가지고 미친데 거기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발산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니까 막 미친대. 근데 진짜 그런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저 춤추는 곳에 가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되고 막 그럴까? 그랬더니 그 어떤 그 음악 소리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데 가보면 스피커가 있잖아요. 큰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베이스 저음이요 굉장히 우퍼가 시스템이 너무 좋대요. 이게 한번 딱 이렇게 오면 사람한테 진동이 온대요. 진동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 우리 신체가 반응이 일어난대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 사람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분위기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예의 있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말이죠. 그리고 조명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쁨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다윗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언제 제일 강력하게 느껴지느냐? 찬양 부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고백처럼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이죠. 저는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길거리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막. 근데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 갈릴리 호수로 찾아와서 또 묻잖아요. 3번씩이나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목구멍에서부터 겨우겨우 나오는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들 이런 거 만나다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기남아, 너 힘들었지? 내가 너 기다렸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벅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갔던 모든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했다 그래서 환호. 나팔을 막 불어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입은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배 에봇 이렇게 써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파란색, 푸른색 빛이 있고 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는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화려한 옷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입었던 것은 배 에봇이에요. 왜 배 에봇을 입었냐? 본인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에봇, 제사장 에봇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근데 배옷은 언제 입습니까? 상 치를 때 상복으로 입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던 것은 다윗이 왕복이 아니라 그 멋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다윗왕 그렇게 존경받는 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을 치르는 그 자녀들은, 유가족들은 죄인이거든요. 가슴을 뜯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언약궤 이번에 가지고 오다가 잘못되면 자기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배 에봇, 제사장의 그 에봇을 배 에봇으로 만들어서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야, 살았다,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는데 누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째려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이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꾹 다물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서 말이죠, 일어나서 같이 춤추시고 기뻐하시는데, 야, 제 신머리였게 저게 뭐냐,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지, 왕이 제대로 해야지 말이지. 누가 그랬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요, 창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직접 나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면서 막 그걸 맞이하고 온 백성들이 환호를 부르고 있으면 미갈도 당연히 그 현장에서, 예배 자리에 현장에 있어야지. 자기는 저기 궁궐 안에서 말이죠, 창가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가관이다, 가관. 저 다윗 봐라, 얼마나 미친 듯이 춤을 췄는지, 밑에 바지가 막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춤추는 거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수치다, 수치. 여러분들, 똑같은 예배의 자리, 똑같은 예배의 시간에 누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누구는 그걸 찬양하는 사람 보고, 그런 다윗 보고 조롱하고 말이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갈에게는 그 후로 자식이 없었다잖아요.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불행한 일이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누구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이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 보이게, 아예 계집종이 보기에 왕 그러시면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린 목동에서 지금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그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요즘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가 창피스러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갔는데 점점 빼고 딱 앉아 있어. 재롱을 떨어야지, 재롱을. 그래야지 뭐 용돈이라도 나오고 뭐 귀엽다고 하지. 아이고, 할아버지는 그냥 그 손주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말이죠, 너무 반가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점점 떨고 있으면 아유, 야, 너 참 의젓하구나 그러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어땠어?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야.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푼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기뻐하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해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쁨과 축복과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같이 축복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그 고기, 떡 그리고 건포도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오늘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언약궤 들어올 때 왕이 기뻐하고 춤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화목제물은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제물 갖고 함께 제사 드렸던 예배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번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다 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채워지니까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또 자기 가족들하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은혜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다 은혜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민족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해피하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기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눠줄 때, 그죠? 그럼 여러분 나눠주려면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받아도 말이죠, 그냥 간당간당 나 하나도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은혜 갖고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면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여러분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이, 건포도 한 덩이 이거를 백성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됐을 거예요. 국가재난지원금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때 어떻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저는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못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옆집에서 웬일이래? 저 집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런데 막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저 집은 교회도 못 나가는데 수요일 날 저기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들 표정과 얼굴을 보니까 확 폈다. 여러분들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저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뭐 실패하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